다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시네요. 이제 자 얼른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졸업했는데 다시 불려왔어요. 친구 여러분들하고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모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눈 침묵 속에서 잠깐만요. 근데 미안해요. 우리 원래 선하신 목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다운되는 바람에 다시 시작하겠게요. 우리 처음엔 발랄하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시. 네, 반주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힘드네. 하지만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다음 곡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라는 곡인데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처음 들어봤는데 한 주 동안 이 찬양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이 계신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려야지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치?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선하신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빛내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시간 우리 편나리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기도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힘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입학한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학생들과 직장인들 및 모든 청년들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앞으로도 청년부 사순절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앞으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건강 허락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사역하시는 문창원 전도사님께도 힘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청년 각자의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더욱 은혜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광고 좀 잠깐 할게요. 사순절 기도회 계속 하고 있으니까 10시 30분에 시간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11시 반 이후에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전도사님한테 따로 카톡 주시면 기도방 계속 열어놓을 거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찬양단 새로운 싱어 인도자로 우리 이희정 사모님 나오셨는데 박수로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영이도 이제 건반으로 같이 섬겨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소한승 형제, 성경 봉독은 김다희 자매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보컬들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 거라사 지역 외곽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지역의 중심부로 가시려면 당연히 이 공동묘지를 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 공동묘지에서 일어난 건데, 이곳은 역시 그 묘지라는 장소답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자기 몸을 이제 막 자해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해해서 돌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쳐서 온 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주변을 막 돌아다닌다던가, 그다음에 큰 소리로 막 괴성을 질러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공포스럽게 하는 등 역시 그 귀신 들린 사람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당연히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였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갖고 그 행동을 제어하려고 막 뭐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게끔 제어하려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 몸에 그 묶인 그 쇠사슬도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뭐 쇠사슬이라고 쓴 거 보니까 단순한 철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공동묘지를 지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앞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의외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먼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말을 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디 가시려거든 그냥 가시던 길 잘 가시고 나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시라, 먼저 선수를 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의 이름을 묻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대답을 그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보자면 레기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레기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한 개 군단의 명칭이었어요. 뭐 1군단, 2군단, 뭐 1사단, 2사단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단의 명칭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면서 총 25개의 레기온 군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한 개 군단, 이 군단에는, 이 1개 레기온에는 약 6,000명의 무장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마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1개 레기온은, 한 개의 레기온은 6,000명의 무장 군인으로 형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4,000명이 되면은 뭐 전투를 통해서 2,000명이 전사해갖고 4,000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000명을 어떻게든지 보충을 해야 돼. 항상 6,000명이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었어. 근데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 6,000명의 군인 병사가 싸우는 것과 같은 힘을 보유했다,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했고, 또는 귀신이 6,000마리나, 귀신을 갖다 말이라고 해도 되나? 명은 아닐 거 아니야? 어쨌든 이 6,000마리나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뭐 그러니
쇠사슬 정도야 뭐 가뿐하게 끊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내 안에 있어. 6천 개나 되는 소위 말하는 인격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이 안에서 막 온갖 헤집으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 영혼을.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한 마리가 들어와도 나의 자아와 그 귀신의 자아가 싸우는 것이 정상인데 6천 마리가 이 안에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자아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저 안에 6천 마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하세요. 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귀신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나가야지. 예수님의 명령인데.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 갈 데가 없어. 이 6천 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지금 저기에 있는 저 돼지떼에게 제가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귀신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셨고, 그 수많은 무리로 이루어진 군대 귀신, 이 레기오는 그 공동묘지 옆에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있었던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돼요. 자, 귀신을 받아들인 돼지들은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방금 전에 그 한 명이 6천 명을 받아들였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속으로 괴로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돼지들이 속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 돼지떼가 아주 큰 돼지떼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돼지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2천 마리 된다고 하죠. 그 엄청 많은 수의 돼지들에게 더 많은 수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속에서 뭐 어쩔 줄은 몰라갖고 돼지들이 미쳐 날뛰는 거야. 뭐 돼지들 그 비명 지르는 소리 아시죠? 막 꽉 해서 이런 소리들. 그래서 2천 마리가 동시에 그런 소리를 대고 막 미쳐 날뛴다고 생각을 해봐요. 옆에서 지켜보면 엄청 무서울 거예요. 내가 저기에 뭐 치이거나 밟히거나 막 이러면 어쩌나. 근데 이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도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다 쪽으로. 사해였을 거예요. 여기 그 거라사 지방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가 사해거든요. 그래서 사해 쪽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 사해 내리막, 그 사해로 내려가는 내리막 비탈길을 막 달려가더니만 그 바다, 사해 바다에 다 빠져서 죽어버려요. 당연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순식간에 제정신을 찾고 가만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라사 지역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이제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날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셨구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반응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몇 마디 나누더니만 그 수천 마리의 돼지가 미쳐 날뛰다가 몰살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야. 재앙이지, 그렇죠? 이 마을,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오는 게 재앙이 되는 거야. 결국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갖고 미안한 마음이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서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두 가지 교훈을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절반 끝났어 오늘. 먼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그 기적을 보이신 후에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아니,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떠나기를 원했을까? 분명히 봅시다.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 그분이 오셨는데 왜 이런 기적을 보이셨는데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기네들 깊숙하게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거절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한번 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냐면 예수님은 겨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하려고 고치려고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킨 사람이야. 되게 비효율적인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겨우 한 사람 구하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그대로 죽여버린 사람이라고. 이 말의 뉘앙스가 이해됩니까? 예.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야?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야. 수천 마리의 돼지를 더 값어치 있다고 여긴 거야.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역에 와서 이제 마을 중심에 들어와 갖고 또다시 방금 전과 같은 기적을 한 번, 두 번만 더 보인다고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대단히 막대해져요. 즉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금전적 이득이 보장되는 것이었던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완전히 들어오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것 같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금전적인 손실이 예상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거기까지요. 잠깐 거기까지요.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신호를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다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이득이 손상당할 때 그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손상될 것 같으면 잠깐만요 하고 멈춘다는 거죠. 지난 1월 달에 의미 있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독청년 한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저명한 그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40% 좀 넘는 기독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40% 넘는 청년들이 성경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라는 인식을 깊게 갖고 있다라는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설문조사는 그냥 재미 수준의 앙케이트가 아니고요. 무척 세분화된 전문조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총체적으로 다 심각해요. 그냥 큰 제목만 뽑아서 이 40%의 청년들이 성경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라는 제목이 나온 건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라는 사람들, 오늘날 기독 청년의 40%에 해당하는 비율은 조금씩 공동체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성공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성공의 선택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예수님의 관심이 성공인가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에요. 돈이나 이익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한 사람이 더 추가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실 뿐이야. 우리와는 달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달라.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됐어요. 지금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해요. 네, 그런데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역하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믿을게요. 여기까지 본 걸로 충분해요. 오늘날을 사는 나의 가치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함께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을 엄밀하게 살펴보고 내가 정말 그 안에 아직까지 있다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으로 기꺼이 환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예요? 반응이? 아니 뭐 아멘을 기다린 건 아닌데 너무 이와는 반대로 이제 나머지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귀신에게서 내쫓으신 후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급격히 변해요. 그냥 변화한 것이 아니라 되게 급진적으로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변화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었던 삶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변화되었어요. 순식간에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변화는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바뀌었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말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든 아닌 자든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그분 앞에 드리면, 보여드리면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뭐 내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정우성처럼 잘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외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내적으로 변화돼. 근데 그 내면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외양이 바뀐다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변화를 당연히 알아차려요. 아,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지.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네?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기쁘다. 이미 이제 이전까지 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봐왔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주일학교 같은데 아동부에서는 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미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서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재창조의 기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에 하인들만 반응을 했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야, 이 포도주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 즐길 줄만 알았지. 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면서도 폭풍 후에 겁을 집어먹고 물에 빠졌었던 그 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한 거야. 아니,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여주는데 왜 지가 겁을 집어먹고 물에 빠지냐고요. 오늘도 귀신을 내어 쫓으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걸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런 기적에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반응을 했고요. 또 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이후에 오늘의 예배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요? 예수님을 나의 경제적 손익을 따져가면서 저울질하지는 맙시다.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귀신 들렸었던 그 사람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반주 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더 생각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나를 볼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청년들은 나를 좀 돌아보는 연습들을 계속하고 그 눈을 키워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눈을 좀 뜨고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중요시합니까?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이 침해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스탑,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와, 대단하시다 라고 감탄만 하며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한번 잠깐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 속에서 혹은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을 뒤집어 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젖어버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발견되는 잘못되고 거짓되고 주님의 길에 합당하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다면 버리고 내려놓아서 오늘 귀신 들렸던 자가 완전히 치유받았던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내 안에 정말로 욕심들이, 정말로 정욕들이, 내 안에 갖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나는 혹시 주님과 나 사이에 항상 거리를 두며 오히려 안전거리를 두면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 내 이익에 내 자신이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내 잘못들, 내 잘못된 생각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사상들을 발견하며 내려놓으며 던져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귀신 들렸던 자가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듯이 정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관심, 그 이상으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우린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앞에다 두고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때때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꾸 내 안에서 밀어냅니다.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머리 쓰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 비키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로 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행동, 그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날 위해서 하나님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네,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던 이익이 손상되고 침해되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거라사 마을 이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를 살아가며 그런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가볍게 교제하시기 전에 그 강신 형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신 형제가 오늘 성경 봉독이었는데 주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금요일 날쯤에 사고를 뭐 자전거 타다가 좀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쇄골이 부러졌대요. 여기 광명 성혜병원에 입원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보내시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팠을 겁니다. 아팠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내일 오후에 수술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같은데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교제하시면서 모임을 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